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까지 휴가를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 우리 모두가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올해 휴가는 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사람,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유스 시절을 겪어온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기 선교, 언약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에 같이 좀 다녀와서 휴가보다도 거기 가서 섬기고 배우고 오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큰아이와 작은아이 둘 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주일 날까지는 학교 기숙사에 큰애가 이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넷이서 마지막으로 먹게 될 식사일 텐데 함께 식사를 하고 주일이 되면 큰애를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이제 아이가 출석할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만 허리케인 헨리가 학교가 있는 롱아일랜드 쪽으로 상륙을 한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학교 측에서 주일날 일정들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패닉 아닌 패닉이 좀 왔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토요일 저녁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메일을 받고서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 상륙하기 전이었기는 했지만 허리케인이 오다 보니까 비도 많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밤길이라서 유난히 좀 운전해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작은아이와 저희 두 부부 이렇게 셋이서만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주립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3일 정도 캠핑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작은아이와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서만 캠핑을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캠핑의 하이라이트 하면 모닥불 피워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불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게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데 이 작은 모닥불 아니면 촛불 정도의 불들은 이상하게 함께 그 앞에 모여 있으면 마음을 좀 더 잘 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셋이서 가는 첫 캠핑이기도 했지만 둘째 아이와만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저녁마다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도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서 제일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최고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동안 세문안교회에 붙어 있었던 이 수식이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으로는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다들 금방 아시겠지만 0 더하기 1은 1인데 무슨 100이냐 싶은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문안교회에서는 이 수식을 그냥 수학적인 수식이 아니라 영적인 수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요. 빵점 인생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런 의미로 한동안 이런 글귀를 세워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제가 읽었던 글에서 이 글을 쓰신 분은 또 다른 수식 하나도 더 만드셨더라고요. 100-1은 원래는 99잖아요. 그런데 0이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00점 받았어도 1점 모자라면 빵점이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1점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죠? 예수 믿고 어떡하자? 복 받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절박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 믿어서 큰 복을 받자라는 이 표현이 훨씬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고백들이 실제로 호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였고, 이런 의미들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고 심지어 열광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모르는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런 복의 개념들이 더 이상 어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의 출발점부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인데요. 부모님 세대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저만 해도 그 보릿고개는 모르고 지냈는데 우리는 보릿고개 지낼 때 참 힘들었다 그러면 저희 세대의 젊은 아이들은 그랬다고 그러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일본 하면 이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이런 뜻인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 하며 전자제품들 이건 애국심으로도 커버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제품들이 잘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르다고 하죠. 더 이상 일본이 넘사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K-팝, K-푸드, K-드라마. 일본과 비교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 저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나왔던 그 시절에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는 같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 그거 별것 아니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본과도 해볼만 하다 이런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생각하는 복, 또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과는 다른 출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1.5세로 2세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복과는 좀 다른 출발선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복이다, 하나님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 생각했던 것들은 의외로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와 세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일까요? 시대마다, 세대마다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다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론했던 복은 사실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만 잘 먹어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6.25 때 피난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하루 한두 끼 밥 먹는 것도 참 힘드셨을 텐데 한 끼만 쌀밥 배부르게 먹어도 행복하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도 절대적인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삼시세끼를 잘 먹어도 어떻게 하면 좀 몸에 살을 뺄까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불행하다 느끼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고 큰 개념이니까 당연히 일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행복과 복이 똑같지가 않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이 행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그를 목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 나라 안에서 제국 안에서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까지 이미 받았고 날짜만 되면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왕비인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을 했다가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까지 초청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그날 참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그날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인 하나님의 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을 받았던 욥의 시기가 그러하다 싶습니다. 욥이 겪어왔던 인생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는 틀림없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기가 틀림없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글인데요. 행복과 복을 좀 구분을 잘 해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다에서 유래되었고 축복은 피를 흘리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는 요행과 행운에 불과하지만 축복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 보면 행복과 이 복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참된 복에 대해서 그 복의 일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우선은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행하는 복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다면, 시험을 겪지 않는다면 아마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영적으로 유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만났을 때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행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행하다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대로, 그 방향과는 반대로 우리를 이끄는 죄악의 힘은 떨쳐버리고 치우치지 않고 표대로 향하여서 조금씩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함께 상고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뒤에서 붙들고 있는 힘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바로 세상적인 것들이지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을 누리고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 시험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험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련이라는 표현들이 있고 시험이라는 표현도 있고 유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trial, test, temptation 이렇게 세 단어가 종종 쓰이는데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어는 사실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시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 역시도 사실은 시험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는 원어적으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시련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로 외적인 고난들, 역경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NIV 버전이나 NASB 버전에서는 1장 3절을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13절 이후로 언급되어진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이 temptation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tempt라는 동사나 아니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13절 이하에 번역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12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번역을 해야 하고 13절 이하에서는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어 자체의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12절의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에 시련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련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고 그래서 인정해 주기 위한 측면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 12절의 시험과 그리고 13절의 시험은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입증하기 위한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 마귀의 시험은 우리 주님처럼 대적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유혹이나 미혹은 결코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유혹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미혹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사단 마귀가 다 틈을 탄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욕심에 미혹될 때에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어서 물질적인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남들을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싶은 권력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은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내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의 글을 통하여서 한국의 역사가 깊은 금산교회에 대해서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그곳에 사금 광산이 있어서 옛날부터 사람으로 붐볐던 김제라는 곳에 큰 부자로 살았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선교사들을 만납니다. 살기 좋다고 그래서 이름도 미국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면 이름조차 미국으로 했겠냐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서 그 보장된 좋은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왔다는 그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1905년 금산교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살이 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종이 함께 나란히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직 신분제가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양반, 상놈 구분이 명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907년에는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함께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양반과 상놈 두 사람이 함께 장로 후보가 되었다는 것도 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데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그만 이번에 되지 않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 투표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로 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덕삼 씨의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내 집 사랑채 내주어서 시작한 교회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자익 저 사람은 우리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나는 장로가 안 되었네.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홀대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의 유혹이었을까요? 어느 한쪽이다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같은 입장에 있더라도 좀처럼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그런 심란한 상황이었지만 조덕삼 씨는 이 시험을 참고 그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의 장로로 선출되었던 이자익 씨보다 오히려 조덕삼 씨가 여러 면에서 더 훌륭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때 투표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같고 이 시험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 땅에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대적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은요, 말씀을 행하는 일에 받는 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 받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혹 그런 복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복받지 못한다 단정할 수도 없죠.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확실한 방법을 우리가 따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행하여서, 말씀을 행하여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도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것 참 중요한데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 좋은 설교 때문에 마치 자신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평소 좋은 경건의 서적들을 많이 읽는 분들도 그 읽고 아는 내용 때문에 자신이 좋은 성도라고, 훌륭한 성도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듣고 아는 것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말씀에 따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것 참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말을 삼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 안에도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의 내면보다 외면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칼럼을 보니까 기독교 형식주의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외식, 진정한 헌신을 회피하는 것, 그리고 위선적인 것. 첫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헌신을 회피합니다. 기독교가
나에게 어떤 시기로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선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아니면 하나님 눈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위선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잘하고 교회 밖이나 불신자들 속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형식주의는 한결같이 행함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 참 유익합니다. 정규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써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에 다들 속았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로 가득 들어찹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도 좋다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다 인정을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와 성도들이 더 성숙해서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들을 지금에 보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말씀을 행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캠프 가서 아이와 했던 모닥불 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기억들, 또 안디옥으로 오면서 한동안 중고등부 또래 없이 지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상처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픔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쓴뿌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래도 막상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더랬습니다. 사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적당히 대충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또 또래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했던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아이들보다 먼저 제가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것, 별것 아니었습니다.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운신의 제약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조심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는 진짜 목사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답지 못한 목사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와 쓴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성내기도 더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가
이 선친의 기일이었습니다. 선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해마다 이 8월 말이 되면 이상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센티멘탈해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8월 말이 되면 아내도 평소와 제가 좀 다르다라고 한 번씩 말할 정도인데요. 선친의 그 목회하실 때의 삶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나 또 아내인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 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또 다른 친구들이 좀 없었지만 유스 그룹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신앙의 본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가 믿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로서의 제 삶을 하나님께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저나 저희 아이는 목사의 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견디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하나님의 시험은 참고 견디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유함으로 행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저의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견디고 우리의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블레싱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을 견디고 말씀을 행하고자 그저 혼자서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험은 견디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은 잘 견디고 참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